할렐루야.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물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롤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로헨이나 십상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들은 둘러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중에서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오늘은 시몬 자손, 시몬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은 지파가 시몬 지파였습니다. 약 우리 민수기 26장 51절에 의하면 22,2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이 시몬 지파가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여러분들이 이 인구조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민수기는 인구조사라는 의미 아닙니까? numbers, 사람의 수를 헤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까지 내려가면 그 시내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강림하시며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은 전열을 정비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게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출발하기 전에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정말 이리저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산에서는 조직화된다는 겁니다. 오거나이즈가 된다는 겁니다. 각 지파 숫자가 계산이 되고 전진할 때는 어느 지파부터 전진하고 그 다음에 이 진이 머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느냐라는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그들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가 몇 명인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25장, 민수기 25장에 와서 이제 약속의 땅 끝자락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에 병력을 어떻게 차출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59,3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 지파가 많았고 세 번째 많은 지파가 이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광야 4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왔습니다. 이제 한 10km 정도 가면 요단강입니다. 여기서 하시엔다 정도 가면 요단강이 흘러서 그 요단강을 도하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딤에 진을 쳤을 때에 이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 발락이 미디안이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쟤들이 파죽지세로 오니까 정말 좀 저주를 걸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발람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 넌 내가 돈을 주고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 되니까 이 발람이 내가 저주는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너희의 제사에 초청해서 너희의 여자들과 정말 이렇게 동침을 하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가보니까 그 미디안 여자들이 너무 이쁜 겁니다. 왜 이쁘냐 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 거친 광야에 여러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정말 남자처럼 씩씩해야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나 그 지역의 여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에서 농경사회 속에서 정말 자기를 잘 단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넘어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목을 쳐서 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간음에 연루된 자들은 다 처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들어가서 정말 그 둘을 한 창에 깨어서 죽였습니다. 비느하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수기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라. 시몬 족장이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여러 족장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고 아마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전염병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데가 시몬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숫자가 가장 작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100 단위로 계수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37,100명이 줄어들어서 정말 세 번째로 컸던 지파가 이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이 힘이 없어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분깃이 우리 분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몬 지파에게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분배받기는 많이 분배받았는데 이걸 정복해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와서 같이 하자. 이 일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기업을 우리 기업 가운데서 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가 형제들의 자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 힘이 없어서 자기 기업을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가 받은 기업들,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기업을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우리는 적으니까 더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 정말 이 유다 지파가 그들이 받았던 분깃이 정말 남아서 그러겠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을 공격해서 그들의 땅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점점 더 우리 부족의 힘이 커지고 이러면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업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유다는 지도적 위치에 갈 것이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정말 유다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요. 그 지도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파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색깔이 조금 다른 동그란 그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처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들이 내준 것이 그 기업이 2절이 보면요. 그 얻은 기업은 부엘세바라. 첫 번째가 부엘세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많고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걸 시몬 기업에 내준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과 유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치 포도원의 비유처럼요. 그러니까 너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라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일을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에게 정말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손길이 모질해서 일꾼을 들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오후 5시에 오는 일꾼도 있다는 겁니다. 6시에 일이 끝나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그 품삯을 주는 걸 봅니다. 그는 뭐 때문에 일을 시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게 똑같은 임금을 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줘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수고한 것 때문에 와서 일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슬렘권에서 가장 전도가 많이 되는 건 뭡니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기 와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내줄 때도 저 변두리 한 기퉁이가 아닙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브레셋이, 왼쪽에는 모압이, 아래쪽에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적이라는 겁니다. 위쪽만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서 이 시몬 지파를 변방으로 내몬 게 아니라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땅에 그들의 기업을 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읍과 도성들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내가 부모라면 내게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한 아들이 4번째 아들이 정말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동생을 보면서 야, 너 내 공장에 와서 일해라.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동생을 돌보고 동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는 겁니다. 헐몬산에 내린 그 이슬이 타고 정말 강을 이루어서 요단에 내리는 것 같고 아론의 정말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타고 수염에 내린 것 같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거기서 주셨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 모습들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 시몬 족속들은요, 그 땅에 있다가도 나중에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내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 15장과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 시몬 지파는 그 유다 지파가 배려하고 그랬는데 그곳을 또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경내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왔습니다. 세겜 땅에서 보니까 세겜의 족속 부장이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그 하몰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그 구경을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이 시몬과 레위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족속과 통혼을 하지 않는다라니까 정말 할례 받을 생각으로 정말 통혼할 생각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 사이에 시몬과 레위가 나가서 이 세겜 족속들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은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온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서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이고 하느님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거기서 처음으로 드라빔을 버립니다. 외삼촌 집에서 훔쳐나온 드라빔을 계속 갖고 있다가 여기 이 세겜에 와서 그 드라빔을 버리고 귀고리들을 다 풀어갖고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갖다 버립니다. 그럼 이 귀고리를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풍요로움의 종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길을 뚫고 귀고리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귀고리를 다 풀어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저 뒤로 물러와서 딱 보니까 베델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나서 야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형 에서가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두려움을 주심으로 야곱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 와 보니까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요 그때 얼마나 그것이 강렬했는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죽어갈 때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레위와 시몬을 한꺼번에 축복하는데 이 레위와 시몬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에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는 겁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라. 그들의 칼은 사람 죽이는 기계라는 겁니다. 내 호나 그들의 계획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노염과 분노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라. 그 말씀대로 이 시므온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파를 얻지 못하고 유다가 그들의 지파를 주고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를 떠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아마
유다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더라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남고 이스라엘의 북10 지파가 나누어질 때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그들은 우리는 소속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쪽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말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서 기업 없이 여기저기 므낫세 지파 속에 유다 지파 속에 일부 남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속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레위와 시몬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이 비느하스가 이 모압 여인과 간음이 일어났을 때 창으로 들고 가서 그 둘을 한 창에 깬 것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를 그러니까 제사장 부족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부족이 됐을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온 12지파 땅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사실대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 하나가 나와 내 후손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몬 지파가 정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섭섭하다고, 내가 분하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그 분과 화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결과들을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몬 지파의 분배받는 땅들을 보면서 오늘 정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시몬 지파가 기업이 없을 때 유다가 그들이 받은 기업이 많으므로 그 가운데서 기업을 얻으라라고 하며 가장 아름다웠던 부엘세바와 같은 땅을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는 그 유다 지파와 달리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시몬 지파를 바라보면서 세상과 짝하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왔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